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요. 베드로후서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신약성경 385페이지입니다. 385페이지. (2장 1절부터 9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서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사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의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고치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부복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10절 같이 읽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중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생각이나 저의 말이나 저의 것이 나오지 않게 해주시고 저는 하나님 뒤에 숨겨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자나 아버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자에게 아버지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저의 입술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아멘. 강력한 권세의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성령님께서 온전히 저 자신을 다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밴드를 통해서 예배드리시는 분들도 밴드를 통해서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그 밴드를 통해서 서로 반갑습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이게 좀 비대면으로 이렇게 가는데 좀 거시기 하네요. 좀 거시기해요, 여러분. 근데 그래도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요. 우리 서로 하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우리 그 메시지를 통해서도 한번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이제 우리 방혜영 집사님, 김서원 성도님, 우리 또 민식이, 우리 여기 김종우 협동 목사님, 그리고 또 승태, 우리 병훈이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다 같이 서로 인사하기 바랍니다. 서로 예수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입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 한 가족입니다 하고 우리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인사해 주세요. 아멘. 예.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다시 한번요. 거짓 선생들을 조심하라. 이제 베드로후서의 이제 우리가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이제 인사 그만하시고 인사 그만하시고 이제 예배드려야 되니까 설교 드려야 되니까 베드로후서의 역사적 배경은 뭐냐면 베드로가 이제 한마디로 로마에서 이제 순교했다는 걸로 나오잖아요. 십자가의 거꾸로. 그러니까 12 제자가 다 순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나서 십자가에 달릴 때는 다 12대자가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성령을 받잖아요. 기도 중에 방언이 터지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강하고 담대하게 진짜 예루살렘 한복판에 들어가서 이제 겁이 없어.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니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제 확실하게 안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제자가 이제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안드레 같은 바돌로메 같은 경우는 바돌로메라고 있잖아요. 이 바돌로메는 껍데기, 이 살갗이 이렇게 뻗어져서 순교했답니다. 죽고 나서 그 살 가죽을 다 벗겼대요. 얼굴 가죽까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은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처럼 똑바로 십자가에 매달릴 수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하시고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목이 참수당해서 순교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모양으로 다 도마는 또 인도까지 가서 또 순교했다고 하더라고요. 창이 맞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는 다 도망갔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받으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이게 세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돼. 예수님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우리가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겁니다. 성령 충만까지 가야 돼. 성령 받고 방언에 임하고 막 성령 충만까지 가야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전도를 할 건데 제가 그랬어요. 막 사람들이 가끔씩 그래요. 저도 왜 안 해요? 저도 왜 하는데 기도할 때가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가.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니들이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성령의 권능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해라. 그래서 능력 받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가면 뭐 할까? 세상한테 당해. 전도하다가 힘 빠져서 못해. 그러니까 충분히 기도하고 우리가 지금까지 한 6개월, 7개월, 8개월 동안 계속 이제 우리 전회 사모님하고 저하고 한 3시간씩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뭐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했는데 우리가 또 성도님들도 그 있는 자리에서 아침에 뭐 한 30분, 뭐 저녁에 30분 이런 식으로 해서 시간 날 때마다 해서 1시간 정도는 기도를 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야 돼. 그래야지 전도도 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냥 안 돼. 항상 모든 일에는 기도로 해야 돼. 우리 주의 일은 세상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데 주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하나님의 능력 어떤 걸로 받아? 말씀과 기도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 후서를 쓸 때는 나이가 이제 좀 있고 이제 순교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네로 황제 말하자면 네로라 유명한 네로 있잖아요. 그 약간 좀 정신이 약간 돌았어. 그래가서 로마에 불을 지르고 나서 자기가 불 지르고 나서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막 웃었어요. 미친 듯이. 미친놈이죠. 한 로마의 불을 막 그 제일 큰 도시 자기가 다스리는 로마의 수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수도에 불을 지르고 나서 막 웃고 막 높은 망대에 올라가서 왕궁의 높은 망대에서 막 웃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인들한테 그거 다 뒤집어 씌웠어요. 불 질렀다. 그래서 그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죽었어요. 우리 사자한테 왜 콜로세움에서 사자한테 물려 죽고 또 창에 찔려 죽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그리고 막 또 어떤 영화에 보면 그것도 진짜 실화인데 창에다 꽂아가서 그 기름을 발라가서 불타게 그냥 밤새도록 불타게 막 놔두기도 하고 시체를요. 그런 끔찍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왜 초대교회 사람들이 왜 그런 것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었고 자기들도 죽으면 언젠가는 부활할 걸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순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내가 순교해야지 돼서 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서 순교할 수가 없어요. 그 두려움을 내어쫓는 건 하나님의 영백이 없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베드로 사도 어때요? 우리 복음서에서 보면 어때요? 마음이? 베드로가 되게 즉흥적이잖아. 예수님 뭐 할 때 예수님 막 물 위로 걸어오니까 나도 걷게 해주세요. 그걸 걷다가 또 믿음이 사라져가 물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 뭐 물어보면 항상 앞서잖아. 뭔가 나서잖아. 야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또 나서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님이십니다 라고 또 고백하고 막 맨날 나서는데 1등이야. 뭔가 감정적이고 나대는데 1등. 뭔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좀 활달한 형인데 좀 이게 뭔가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좀 뭔가 이렇게 정밀하지는 못한 성격?
이게 촘촘하지는 못한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나서는데 활달하지만 막 뭔가 이게 열정적인데 생각보다 행동이 빠른 사람인데 그 행동이 빠르다는 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나쁜 의미지. 근데 그러다가 성령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성령을 받고 오순절을 받고 나서 어떻게 베드로가 제일 먼저 또 그게 똑같이 우리가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하고 예수 믿은 다음에 성격이 열정적인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성격을 그대로 써. 바울도 그대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쓰시기에 그 열정은 그대로 써. 그냥 성격이 바뀌지 않고 성격을 그대로 믿지 않을 때 바울이 막 사람들 막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막 그랬던 그 열정을 예수 믿고 나서는 예수 믿는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쓰신다고. 그러니까 성격이 바뀌는 게 아니고 그대로 쓰시는데 예수님화된 성향으로 바뀌어서 쓰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또 성령 받고 가장 먼저 예루살렘 한번에 가서 막 외치니까 3,000명, 5,000명들이 막 구원받고 거듭났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겪고 예루살렘에서 있다가 나중에는 로마까지 간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베드로 후서를 썼는데 이제 이때가 베드로가 이제 죽을 때가 한 65년에서 68년경에 순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 60년에서 한 65년 사이에 베드로 후서를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를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런 배경을 두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후서는 어떤 거냐면 1장 같은 경우는 믿음의 성장. 그러니까 성도들이 믿음을 어떻게 성장해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되나 그런 것을 주로 하고요. 2장 같은 경우는 베드로 1, 2, 3장이 있는데 베드로 후서는 2장 같은 경우는 거짓 선생들, 거짓 교사들, 이단들이죠. 조용히 이렇게 교회에 들어와서 오늘 본 말씀이에요. 조용히 교회에 들어와서 이제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해서 나오고, 그리고 3장 같은 경우는 재림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은 확실하다. 왜냐면 이때 당시 이제 제자들도 보면은 이제 신학자들도 말하는 건데 이때 당시 제자들이 보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내가 곧 오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금방 올 줄 알았어. 이 사람들 진짜 그때 그렇게 믿었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진짜 승천하시고 나서 내가 곧 오리라 그랬잖아요. 진짜 생각보다 빨리 올 줄 알았던 거야.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 줄 알았던 거야. 그때 당시 신자들의 믿음이 그랬어요. 근데 지금 몇천 년이 흘렀어요? 2000년이 흘렀어요. 그죠? 2000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들도 이제 좀 이따 이제 우리가 말씀 보면서 나오겠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언제 와? 그러니까 왜 베드로후서 3장 4절 같은 경우는 하거든요. 예수님이 언제 오는데 예수님이 온다는 지가 옛날 그때인데 지금도 안 오고 있는데 몇 년 흐르지도 않았는데 벌써 막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막 살자 우리 그냥 막 그런 이런 약간 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영지주의라고도 하지만 영주주의 분파가 되게 많아요. 영주주의 분파 중에는 되게 금욕주의적인 분파가 있고요. 이단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며칠 전에 수요일 날인가 한번 예배 드릴 때 얘기했지만 영주주의 말은 영은 선하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 같은 건 육체는 악하다. 그리고 세상은 악하다. 보이는 세상은 악하다. 보이지 않는 영만 선하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로 거의 두세 가지로 막 나오는데 가연설도 주장을 했지만 어떤 부류로 나가냐면 첫 번째 부류는 금욕으로 갔어요. 육은 악하니까 우리가 철저하게 육을 죽여야 된다. 그래서 그냥 금욕, 음욕 모든 걸 다 죽여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금욕주의자가 있었고 그럼 육은 어차피 악하니까 나는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은 악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우리 구원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이단이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대로 살자 이거예요. 영혼은 어차피 구원받아. 우리 나 죽으면 천국 가잖아. 아니잖아요. 그거 제대로 거듭난 사람은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제대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한 이단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욕주의 아니면 쾌락주의로 간 거야. 이 영주주의들이. 그러니까 그걸 생각하면서 오늘 한번 보자는 거죠. 우리 2장 1절 한번 보자고.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같이요. 시작.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여기서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그랬잖아요. 이건 구약 시대 말하는 거. 거짓 선지자는 이때 당시 거짓 선지자 예레미야 시대에 예레미야가 뭐라고 선포했냐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썼잖아요. 참선지자를. 근데 거짓 선지자는 많았고 참선지자는 작았어요. 별로 없었잖아요. 예레미야 있었잖아요. 근데 예레미야를 막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 당시 왕이 막 그 물 없는 우물에다 던져놓고 막 되게 고통스러웠잖아요. 예레미야.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라.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너희 포로로 그냥 끌려가. 그게 내 뜻이야. 이게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예레미야한테 주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짓 선지자들 뭐라고 했냐면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지켜주셔. 하나님 우리 항상 지켜주셔. 걱정하지 마.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하면서 거짓으로 말하는 거야. 진짜 예레미야는 진짜 하나님 말씀 받았고 가짜 거짓 선지자들도 자기들도 받았다고 하면서 아니 우린 평안해. 항상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레미야한테 하도 나중에는 예레미야 말을 안 들으니까 예레미야가 막 불쌍히 여기달라고 막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잖아.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서 망하지 않게 해주다니까 하나님이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도 회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야 기도하지 마 그랬어요. 예레미야 기도하지 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왜? 심판을 작정해 놨어요. 이제 회개를 안 하니까 끝까지. 회개할 기회를 항상 주시는데 하나님은 참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회개를 끝까지 안 하니까 심판을 작정하면 그때부터는 기도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레미야한테 기도하지 말래. 나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예레미야한테 나오잖아요. 기도하지 마. 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 근데 우리 하나님 뭐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는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아버지의 뜻인데도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계속 뭐라고 하고 회개라 해도 안 하니까 내가 심판할 거니까 이제 기도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때까지 가면 안 돼.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그때도 일어났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나 지금이나 거짓 선지자, 거짓 이단들은 지금도 똑같아요. 왜냐면 사단이 그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기 때문에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 거짓이 난무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죄가 적고 지금은 죄가 많다가 아니에요. 마지막 시대 되면 더 죄가 더 창궐하는 건 있겠지만 옛날이나 지금이나 죄는 많았어요. 옛날 로마 시대 때 폼페이 화산 특파할 때도 보면 로마 시대 때 제일 타락할 때 서로마 동로마가 있잖아. 서로마가 멸망할 때 제당 300 몇 년인가 그때가 400 몇 년이 그때 그 저쪽 그 말하자면 몽골 초원 쪽에서 이제 와가서 로마가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는데 그 멸망할 때 보면 로마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동성애, 온갖 성적 죄, 악함 이런 것들로 난무했어요. 하나님이 되게 싫어하는 게 뭐냐면 성적 죄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도 성적 죄로 동성애로 그냥 멸망했잖아요. 지금 막 저기 막 서울 광화문에서 막 동성애 막 그런 거 하잖아요.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짓이거든요.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이거 동성애 뿌리 뽑아야 되는데 말세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나타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성적인 죄를 엄청나게 져요. 그래서 서로 막 멸망하고 나중에 폼페이 화산이라고 해서 베수비우스 화산이 폭발해서 폼페이가 다 묻혔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3회 도시인가 2대 도시인데 완전 다 죽었어요. 그때도 그 도시도 완전 음란과 동성애가 가득 찼대. 하나님이 멸망시켜요. 근데 봐봐요. 근데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뭐라고요? 거짓 선생들이 너희 안에 들어올 건데 교회 안에 슬슬 들어올 건데 교회 안에 있었던 선생일 수도 있고 교회 안에 또 들어온 선생님들. 이 거짓 선생들은 약간 근본 유대주의자일 수도 있고 여기서 더 설명할까요?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어떻게 들어와요? 가만히 끌어들였다. 가만히 끌어들였다. 이거 누구 생각 안 나요? 어떤 이단 생각 안 나요? 추수꾼 누구 생각나요? 신천지 가만히 들어와서 가만히 빼가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이단들은 별 차이 없어. 원리는 이단의 원리는 다 똑같다. 왜? 그 뒤에 사단이 있으니까 모양만 조금 바뀌는 거지 그 뒤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비슷비슷해요. 다 이단들은. 그래서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한대.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잖아요. 이 사람들이 교회는 나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거짓 선지자로 바뀌고 거짓 교사로 바뀌었다는 건 뭐냐면 교회는 나왔지만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에요. 예수의 십자가도 들었고 복음도 들었고 말씀도 들었는데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거야. 아직. 그러니까 거짓으로 바뀌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그렇게 안 돼. 근데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이 사신 주 십자가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가까운 멸망. 그럼 봐봐요. 신학적으로 우리 신학교에서 배울 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온 때 초림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이 되건 3000년이 되건
이 사이를 말세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라고 해요. 마지막 시대. 그래서 임박한 진노를,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거짓 교사들이. 근데 베드로후서 2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들이 어땠나?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호색한다는 게 뭘까요? 호색한다. 성령, 우리 현대어 성경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들은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이 없다고 많은 사람들을 악한 가르침으로 현혹시킴으로써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훈을 오히려 비방을 받게 하였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광을 떨어뜨렸다는 거죠. 뭐라고? 이 사람들이, 거짓교사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적인 범죄도 나쁠 것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악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성적인 범죄도 뭐 괜찮아. 왜? 우리 영혼 구원 받았잖아. 그리고 바울의 그 말을 오해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았다. 이걸 자유 얻었다. 이걸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짓 교사들이 이용한 거예요. 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게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죄에서 해방받았으니까 이제 죄의 얽매인 삶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 죄에서 해방됐다. 내 자유다.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내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다.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데 이렇게 막 가르쳤어. 거짓으로. 그러니까 야, 마음대로 살아도 돼. 성적인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술 먹고 담배 피고 다 해도 돼. 우리 영혼 구원 받았잖아. 이렇게 막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넘어갔어요. 왜? 이 믿음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은 성도들이, 말하자면 교인들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아직 믿음이 들어가지 않았으니까 어떤 그 주석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그 말하자면 그때 당시에는 우상숭배가 강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때 당시 모든 풍토가 다 우상숭배였잖아요. 우상숭배하던 데서 벗어나서 이제 교회에 와서 이제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 듣고 거듭나기 전인데 교회 완 상태인데 그런 사람들을 꼬신 거예요. 자꾸. 야, 예수 믿으면 우리 자유한 거야. 자유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도 돼. 쾌락도, 성적인 죄도, 뭐 말하자면 우리 지시들 말하면 술, 담배, 도박 마음대로 해도 돼. 왜? 예수님이 우리 구원했잖아. 영혼이 구원받았잖아.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이제 구원받은 거야. 끝난 거야. 자유해.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 바울이 말이 그런 말이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고 미혹해서 죄로 끌고 갔어요. 이 이단, 이 악한 것들이. 그 다음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비방을,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의 영광을 떨어뜨리고 비방을 받게 했고, 2장 3절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시작.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뭐예요?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여기 그 다음에 읽을게요.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리라. 이단의 특징이 다 나와요. 여기 보면 현 시대의 이단이나 옛날 이단이나 똑같아. 2000년 전이거든 이때가. 근데 현 시대 이단들을 생각하시면서 이걸 보세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또 뭐라고 할까요? JMS 정명석 있잖아요. 하필이면 JMS 정명석이 우리 고향 저기 진산 사람이더라고. 아, 네. 좀 짜증나더라고. 근데 이 JMS가 진짜 악한 놈들이잖아요. 근데 보면 보세요. 이게 오늘 3절을 읽었잖아요. 3절을 내가 쉽게 한번 읽어볼게요. 3절에 이렇게 나와요.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런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가득 차서 여러분에게서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을 것입니다. 딱 맞지 않아요? 이런 거짓 교사들이 특징이 뭐냐면 음란하고 음욕이 강하고 음란한 짓을 할 뿐 아니라 교회에 있으면서도,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이 교사들은 탐욕이 가득해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돈을 빼앗아가는 일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것이다. 요즘 이단들 어때요? 신천지 봐봐요. 신천지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알바하고 뭐에 가서요. 공부한다는 그런 직장은 잘 안 갔더라고. 왜냐면 그 전도 활동한다고. 그래가서 알바하고 뭐에 가서 그 돈 다 갖다 바치거든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알죠? 하나님의 교회도 돈을 그렇게 끌어모은대요. 야, 무슨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데 우리 돈이 무슨 필요가 있어. 교회를 위해 써야지 하면서 다 끌어모은대요. 이단들의 특징. 여기서만 볼게요. 이 베드로후서의 것을 보면 음란과 돈이에요. 이것이 이단들이 우리 시대도 그렇잖아요. JMS 보세요. 하나님의 교회 보세요. JMS 같은 경우는
음란이 강하잖아요. 이 재미에서 교주가 뭐래요? 지랑 이런 말까지 하면 좀 웃기지만 우리 성인이니까 얘기할게요. 편하게 거기서 하는 짓을. 자기랑 관계를 가지면 예수님과 잔거랑 똑같은 거예요. 얼마나 예수님 모독하는 짓입니까? 근데 그 사람들 거기에 빠진 사람들 그걸 믿어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지만 거기에 박사도 있고요, 대학 서울대 나온 애도 있고요, 이화여대 나온 애도 있고요. 왜 그런 사람이 빠질까요? 많이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은 있잖아, 미혹은 있잖아요. 많이 배운다고 빠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단들에 똑똑한 사람 많아요. 세상적으로. 근데도 빠지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야, 어떻게 저런 말 하는데 저기 빠지냐 그러는데 그것이 미혹돼 버리잖아요. 그 말을 계속 듣다 보면 거짓말해도 미혹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왜 괴벨스라고 이거 갑자기 생각나는데 히틀러 밑에 있던 괴벨스인가라고 그 웅변 잘하는 놈 있어요. 그래서 선전부장이.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그 인간이 91가지의 진실과 99가지의 거짓말을 섞으면 계속 말하면 거짓말을 99가지를 하다가 3가지의 진실을 섞어서 말하면 사람들은 그걸 믿는데요. 그래서 우리의 신문들도 보면 요즘 막 왜 유튜브나 그런 데 보면 거짓으로 많이 이렇게 언론을 많이 조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거나 너무 좌파적인 거나 너무 우파적인 그건 안 보는 게 좋아요. 우리가 유튜브 같은 것도 거짓이 되게 많아요. 사람들이 근데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을 거짓이 참으로 알아. 그래서 괴벨스가 그렇게 말하는 거 같아요. 99가지 거짓말과 한 가지 진실을 섞으면 사람들을 믿는다. 계속 거짓말을 하면 처음에는 아이고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에 근데 계속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걸 참으로 믿어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람이 참 단순해요. 이 거짓 교사들도 계속 그렇게 얘기하면 처음에는 안 받아들였겠지. 이 사람들이 아이 무슨 그런 말을 해 이런데 계속 얘기하니까 그것에 빠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 거짓 교사들의 특징, 음란과 돈을 추구하는데 어떻게든 사람들에게서 돈을 뺏어나가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나 현대의 성경,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그들을 뭐 했다고요? 정죄했다. 심판을 정했다. 하셨으므로 그들은 이미 멸망의 길에 들어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한다? 멸망시킬 거다. 그들의 행위를 하나님은 심판하실 거다. 분명히.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 있죠? 심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 때문에 야, 저런 악한 인간은 왜 이렇게 잘 살아? 저런 악한 인간은 왜 이렇게 돈이 많어? 막 그러잖아요. 언제가 심판받아요? 이 땅에서 심판 안 받잖아요? 하나님께 죽고 나서 하나님의 우리가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다 심판받아요. 심는 대로 거둬요. 우리 회개하지 않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도 필요 없어. 하나님 앞에 다 누구나 심판받으니까 언젠가는. 심는 대로 거두게 돼 있어요.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4절 하나님이 그러면 4절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거예요. 4, 5, 6, 7, 7절, 8절 막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심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 거짓 교사들도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실 거다. 두고 봐라.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계속 4절부터는. 보세요. 4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대에게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 반역한 자들을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천사까지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거 범죄한 천사는 사단과 3분의 1의 천사들이 타락해 가서 하나님을 반역했어요. 내가 사단이 뭐라고 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쫓겨나서 제 밑바닥 천국에서 제일 높은 지위에 있다가 가장 밑바닥 지옥으로 떨어졌잖아요. 심판받았잖아요. 그게 심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놔두지 않는다. 오래 참는 것 같아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 뿐이지 언젠가는 심판한다. 그 다음에 보세요. 또 천사들도 이렇게 심판했고 베드로서 2장 5절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어떻게 심판했어요? 노아 시대는 노아와 7 식구 빼놓고는 의를 전파하는 의인,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었던 노아와 식구들 빼놓고는 그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엄청났어요. 그 당시 인구가 그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이 그 죄의 값을 다 치르게 했어요. 심판했어요, 홍수로.
심판은 분명히 있다는 거. 하나님이 분명히 그 범죄에 대해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도 2장 6절 보세요. 2장 6절은 또 예화가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키로 정하시고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본을 보이셨다.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 소돔이라는 뜻 있잖아. 소돔인데 이 소돔이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동성애 남색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봐봐요. 천사들이 가서 롯을 끄집어내라고 했을 때 동네 사람들이 밤에 와서 어떻게 했어요? 천사들 남자로 착각한 거예요. 천사들을. 그래서 그달을 끊어내라고 했어요. 창세기 보면 내가 상관하리라 그랬어요. 상관하는 게 뭐예요? 관계하겠다고. 동성애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악해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 소돔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와가서 새로운 남자 천사 둘이 들어오니까 롯에게 숨어 있었잖아요. 롯의 집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끌어내라고 데리고 오라고. 그래가서 우리가 그를 끌어내면 우리가 상관하겠다고 하는. 그 상관하겠다는 게 동성애 남색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 것이 그냥 소돔에 가득 찼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잖아요. 불과 유황으로 심판했잖아요. 하나님은 죄가 여러분 봐봐요. 기도도 이거 되게 편하게 쉽게 얘기할게요. 기도도 요한계시록에 보면 금향로에 기도가 차면 하나님께 올라간다고 했어요. 그러면 기도에 양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양이 있습니다. 질도 중요하지만 기도에 양도 있어요. 기도에 양이 타면 하나님께 올라가. 그리고 제가 몇 번 말했지만 다니엘도 기도할 때 다니엘서 읽으면 기도할 때부터 벌써 응답이 떨어졌는데 하늘에서 악한 영들이 그 뭐 바사왕국이라고 뭐 왕이라고 했지만 그거 악한 영을 말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막고 있었대요. 그래서 21일 동안 지체됐어요. 응답이 막고 있어가지고. 그렇지만 21일 만에 내려왔어요. 기도의 양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듯이 죄의 양도 있어요. 죄의 양. 회개하지 않으면 처음에 하나님이 놔두세요. 그렇지만 죄가 봐봐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고 해서 봐. 이걸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다른 번역성도 이렇게 나와요. 욕심이 잉태했대요. 욕심이 생겼어요. 탐심이 생겼어요. 그러면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돼요. 뭐 그것이 음란한 짓이든 도둑질이든 다 탐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욕심이죠. 근데 그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는다고 했어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죽는데요. 그게 심판이거든요. 죄가 장성한대요. 죄가 장성한다는 거예요. 죄가 쌓인다는 거예요. 죄도 쌓인다는 거예요. 가봐요. 우리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예루살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죄가 충만했다고 했어요. 쉽게 말하면 죄가 충만할 때까지 놔둔 거예요. 하나님. 그러고 나서 때린 거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백성 다 죽여버렸잖아요. 다 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죄가 찰 때까지 놔두라고 했거든요. 다 찬 다음에 심판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차요. 장성해요. 이 죄가 장성하면 그러니까 죄가 장성하기 전에 매개해야 되는데 다 차면 그때는 사망이에요. 심판이라고요. 똑같다는 거예요. 소돔도 그대로 놔뒀어요.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죄가 다 찬 거야. 이건 두고 볼 수가 없을 때까지 간 거야. 하나님이 다 둔 거야. 그때까지. 그 다음에 심판이에요. 폼페이오 화산 터져서 노마도 멸망. 그런 멸망의 단계를 보면 죄가 다 찰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죠. 회개 참은 끝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2장 7절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대요. 그때 당시 마음이 그래서 봐봐요. 2장 8절 이는 이 의인을 그들 중에 거해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힘들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 악한 것들을 보면서 롯이 소돔까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까지 가긴 했지만 그 마음이 그래도 옛날에 아브라함과 같이 제단 쌓으면서 예배도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뭐 종교적 믿음이든 어떤 믿음이 간에 그런 뭔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악한 것들을 보니까 그 악한 행동들 그런 걸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악한 걸 보면 의로운 사람들, 착한 사람들은 악한 것을 보면 세상에서 막 이기적인 사람들, 악한 사람들 보면 힘들잖아요. 힘들거든요. 그럼 똑같은 거죠. 근데 2장 9절 보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지실 줄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하시. 여기서 뭐래요? 경건한 자. 경건한 자는 뭐예요? 경건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만 뭐래요?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두신대. 불의한 자. 그리고 아까 그 거짓 교사들이죠. 거짓 교사들 봐봐요. 제가
현대어 성경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이와 같이 주께서는 경건한 사람들을 여러 가지 유혹에서 구원하여 주시지만 하나님 따르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최후의 심판날까지 계속적으로 벌을 내리실 것이다. 벌을 내리신대요. 죄가 쌓이면 심판이 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했잖아요. 베드로후서에 나오고 3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죄가 차면 끝난다는 거예요. 10절까지 할게요.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대. 육체에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거짓 교사들, 그들은 형벌이 따른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온다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성령으로는 거듭나지 않았죠.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믿음이 들어가야 돼요. 결단의 믿음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해서 끝나면 안 돼요.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 쉽게 말하면 순복음교회에서 얘기하면 성령 받는 거고, 우리 말하자면 침례교회에서 얘기하면 중생하는 거죠. 거기까지 가야 돼요. 거기까지 안 가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 거짓 교사들처럼 타락할 수도 있고 언젠가 타락할 수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이 오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믿었다고 착각한 사람들은 다 예수님 버리고 떠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은 안 떠나. 여기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한번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후서 2장 21절 22절 한번 읽고 끝내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봐봐요. 21절 22절. 의의 도를 안 후에, 봐봐요. 의의 도를 알았어요 이거. 이거 믿은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게 왜 거짓 교사들에 대한 거니까 듣긴 들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도 듣고, 예수님이 우리를 뭘 했는데도 듣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듣고, 다 듣긴 들었어요. 이 거짓 교사들도 교회 다녔으니까. 근데 봐봐요.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긴 알았어요. 그건 저버렸어요.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았으리라. 왜? 베드로서 2장 2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해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잠언서 봐봐요. 베드로서 다른 걸 읽을게요. 쉬운 성경에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고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 뒹군다라는 속담이 그들에게 들어맞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는 나왔어요. 세상은 뭐예요? 세상은 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거기서 와서 교회에 나왔어요. 근데 교회에 나왔는데 아직 거듭남의 믿음, 성령 받지는 못했어요. 그랬는데 이 상태에서 무슨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또 핍박이나 시험을 받으면 떠나잖아요. 그게 다시 돌아간다는 거예요. 개는 토한 것으로 다시 먹고, 개 알죠?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보면 개 지가 토한 거 지가 또 먹잖아요. 사람이 응가하는 거 그거 먹잖아요. 또 지가 토하고 나서 지가 또 먹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다시 돌아갔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돼지는 봐봐요. 돼지는 씻은 후에 다시 진흙탕에 뒹굴잖아요. 우리가 돼지를 씻겨줬어요. 깨끗하게 씻겨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돼지가 방에서 그냥 놀면 좋은데 다시 어디로 가요? 진흙탕에 가서 막 놀잖아요. 그 진흙탕은 어디? 세상이죠. 또 거듭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경우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만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생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여기까지 가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시 개가 토하였던 것을 옛날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고 돼지가 다시 그 뒹구는 대로 돌아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은 거듭남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 받고 중생한다는 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말도 나오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면 말하자면 흑인이 자기 뭐라고 할까요? 이 흑색을 스스로 변화시킬 수 없잖아요. 검정색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세수한다고 벗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표범이 자기 무늬, 사자, 호랑이가 자기 무늬를 벗겨낼 수는 없잖아요. 그게 본성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스펄전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부활밖에 없다. 이게 거듭난다는 거예요. 이거 변화시키는, 우리 본성은 안 변해요.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이 본성을 변화시키는 거, 거듭나게 하고 중생시키고 성령이 와서 우리 중생시키는 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밖에 없다. 예수님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거듭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상태가 안 되면 이 거짓 교사들처럼 될 수도 있고, 이 거짓 교사들한테 속았던 사람처럼 될 수도 있고, 말하면 지금 시대로 말하면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교회 아무리 다녀 봐봐요. 교회 아무리 다녀도요, 예수 제대로 모르면, 중생하지 않으면, 성령 받지 않으면 이단에 갈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100년 되려도 안 돼. 그건 1년을 다니고 지금 다녔어도 예수 제대로 믿고 거듭나고 중생했고 성령 받았으면 그 사람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 왜?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가 머리에 있는 사람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뭐 어떤 어려움이나 핍박이나 이단들이 유혹하잖아요. 넘어갈 가능성 거의 100%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왜 신천지에 빠지냐 그러잖아요. 교회는 다녔어요. 교회만 다닌 사람들, 제대로 중생하고 성령 받은 사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절대 못 가요. 왜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고 내가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데, 이만희가 성령이라고 하는데 믿어져요? 그게? 안 돼. 성령이 막어. 그건 성령이 막는다고. 이걸 원리를,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 시대에도 거짓 교사들이 많아요. 그죠? 이단들이 많아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확신 가운데 거하는 거,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아멘.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히 있으면 이단 100단이 와도 안 끌려가요. 근데 예수님이 확실히 없으면 미혹의 영이 오면 그냥 넘어가. 무서워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러잖아요. 이단들의 특징이 나오잖아요. 이단의 특징이 음란과 음욕을 쫓아가고, 그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그리고 돈을 성도들에게 갈취한다고 하잖아요. 이 시대랑 똑같아요. 옛날이랑 지금 똑같습니다.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확실히 거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항상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기를, 그리고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